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조상 때부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회상이 어제 있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한마디로 간청입니다. 하늘에서 굽어 살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이죠. 이렇게 간청하는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그 사랑과 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누구에게 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그쳤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민족을 그토록 도와주셨었는데 그 열정이 다 어디로 갔느냐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모든 게 황폐하고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괴로운 때였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마치 나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뚝 끊어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민족의 아픔을, 나라의 아픔을 바로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뼈저리게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죠. 또 그쳤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솟구쳐 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거나 그 의지를,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억제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던 거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뚝 끊긴 것이 아니고, 그냥 싸늘하게 식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목적이 있으셔서 잠시 놓아두는, 잠시 징계를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랑을 애써 굳이 억누르지 마시라고, 이스라엘을 구해주시고자 하는 그 의지를 더는 억제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버지시니까 도와주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아니어도,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게 강한 것이죠. 저보다는 이 자리에 계신 그 자녀를 길러보신 여러분들이 아마 더 그 마음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16절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라고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나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자기의 그 후손을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법이죠. 그런데 설령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식으로 하자면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사실과 함께 담대하게 간청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이것입니다. 그 16절 하반절에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시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을 저버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온 세상이 조롱할 것입니다. 자, 이런 논리를 이사야는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얼핏 보면은 이스라엘이 주의 길을 떠난 것이, 마음이 완고해진 것이,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탓인 양 들릴 수 있지만, 실은 우리를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해주시라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다시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시라고 부디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라는 간절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3장 마지막 절 19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촉구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소를 이제 원수들이 짓밟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인 우리는 정작 주님의 다스림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는 자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 말 다음에는 전 그 64장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 12절이 여기에도 생략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주님 그저 가만히 계실랍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호소가 이 구절에도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다음 장 64장 상반부는 이제 하나님이 나서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산들도 원수들도 이방 나라들도 다 주님 앞에서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떠는데 사람만 안 떠는 것 같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무모하게 대담하죠. 5절에서 8절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착하다 하시는 분 계셨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도 장담하지만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가 자랑한다고 내미는 의라는 것도 실상 너무나 볼품없고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슬퍼집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만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내밀 카드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카드를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내 죄악을 토설하며 영원히 기억하지는 말아주시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분발하지도 않는다면 결과는 성경에 이미 수없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무모한 시도를 더 이상은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또 예배 때 설교로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무기한 침묵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너지고 황폐하며 소멸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시들어버려서 바싹 마른 잎사귀가 길거리에서 이리저리 뒹굴다가 결국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그때
귀담아 듣고 엎드리는 자가 인생의 모든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전전하다가 망가져서 결국 돌아오는 것은 어디였어요? 어디입니까? 꼭 하나님 앞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결코 복없다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빨리 더 강력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이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고히 믿고 담대하게 간구하실 것은 우리 각자가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1차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 왕으로서 또 백성으로서 그 관계가 있죠. 그러나 정말 그 관계가 올바르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정말 못이 박히게 듣고 또 하는 말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이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될까요? 저도 정말 회개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오늘 정말 회개의 영이 부어지셔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나의 잘못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 이사야 같이 하나님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통렬히 아파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유례없이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가만 계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